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불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더냐?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조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드온이 복수를 하는 말씀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패잔병들을 쫓아갔습니다. 숫곳에 이르러서 동족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숫곳 사람들은 미디안 우두머리가 붙잡히지 않았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하면서 거절을 하였습니다. 기드온은 그것을 떠나면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분을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곳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은 분을에서도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패잔병들을 진멸시키고 그들의 우두머리를 붙잡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숫곳에 갔습니다. 복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숫곳의 장로 77명을 붙잡아서 가시나무와 찔레나무로 그들을 쪄서 살을 갈기갈기 찢어서 죽였습니다. 정말로 잔인한 방법으로 복수를 한 것입니다. 또한 기드온은 분을에 가서 망대를 헐고 분을 성읍 사람들을 죽여서 복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복수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원수 갚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기드온의 행동을 볼 때 성경학자들은 기드온이 너무 과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동족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기드온은 힘이 센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낮은 자세를 취하고 힘이 약한 수복과 분노의 사람들에게는 포악하게 복수를 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이 잘못 판단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런 판단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머리가 좋다고 하는 이 판사들, 그들도 돌이켜보면요, 오판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범인이 아닌데 재판을 잘못해서 범인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형벌을 받는 억울한 사람들이 가끔씩 생깁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생각할 때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이 틀렸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드온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완전하시고요. 하나님의 때는 완전한 때인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억울한 이런 사정을 아뢰고 또 원수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이런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과 원수가 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형벌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십니다. 흠이 없다라고 해 주십니다. 거룩하다라고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서 화평의 관계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겠습니까?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때, 완전한 방법으로 갚아 주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족들과 이웃들을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원수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변화시켜 주셨음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화평을 만들어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판단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